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잡을 것과 놓을 것. 오늘 이 시간 잡을 것과 놓을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금지했던, 왕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통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인들이 자신들의 고향과 지역에서 믿고 있던 우상 숭배의 문화를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혼을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함께 11장 말씀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 3절 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아내들이 몇 명이었는지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솔로몬의 아내 후궁은 몇백 명이었다고요? 그렇죠. 700명이었고 그 다음에 첩은 30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합이 총 몇 명이에요? 그렇죠.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살았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00명의 여인들, 1000명의 아내들이 다 같은 나라 사람들이 아니었대요. 시돈 출신의 여인도 있었고요. 암몬 출신의 여인도 있었고요. 또한 모압 출신의 여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실 거예요. 어느 날 시돈 출신의 어느 한 여인이 솔로몬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당신 만나기 전에, 내가 당신한테 시집 오기 전에 우리 시돈 땅에서 내가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겼던 거 알죠? 알죠.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도 우리 아스다롯 신을 섬기고 싶으니 아스다롯 신을 위한 신당을 좀 지어주세요 라고 시돈 출신의 어느 한 여인이 누구한테 부탁한 거예요? 자신의 남편이었던? 그렇죠. 솔로몬한테 부탁을 한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허락을 해줍니다. 알겠어요. 내가 당신 위에 만들어줄게. 어느 날 또 암몬 출신의 여인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시여, 여보,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밀곰신 믿었던 거 알죠? 근데 내가 듣기로는 시돈 출신 여인들을 위해서 아스다롯 신전을 만들었다는 걸 내가 들었으니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와 함께 이곳으로 올라온 암몬 출신의 여인들을 위해서 밀곰신 신당을 좀 지어주세요. 알겠어요. 만들어줄게요. 또 만들어줍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모압 출신의 여인들의 그 아내가 또 오더니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 만나기 전에 그모스라는 신을 믿었으니 내가 이곳에서 그모스 신을 믿을 수 있는 신당을 좀 지어달라고. 또 솔로몬이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솔로몬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11장 9절 말씀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떠났대요. 완전히 떠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솔로몬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여인들이 믿었던 아스다롯 신도 믿고요, 밀곰 신도 믿고요, 그모스 신도 믿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을 위해 살자라는 메시지로 같이 은혜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 설교에 이어서 열왕기상 12장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2장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12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2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누가 한 명 나와요?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두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렇죠. 남유다라고 표현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두 곳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러면 왕이 뽑혔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따라합시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1대 왕이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따라합시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1대 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돼요. 하나는 어떤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밑에 지방은 남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렇죠.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두 명의 왕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길게 생겼습니다. 근데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당시에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르호보암이라는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었냐면요. 이거 중요합니다. 남유다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었다고요?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천상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남유다로 천상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어느 날 문득 걱정이 되는데 그게 어떤 걱정이었냐면 12장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남유다 가는 건 좋은데 그들이 다시 안 올라올까 봐 그게 걱정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남유다 넘어갔는데 웬걸요? 남유다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쿵짝이 잘 맞아서 자신들을 배신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12장 28절 말씀 보시면 어떤 것을 두 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하나는 여기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기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럽니다. 너네 앞으로 남유다 가지 마. 너네 그동안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남유다 갔었지? 내가 너 보내줬었지? 이제 안 돼. 내가 너네를 위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길 수 있는 금송아지 몇 마리요? 2마리를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남쪽과 북쪽에 만들었으니 너네는 앞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남유다 가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강제로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믿도록 명령을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인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르호보암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 하면 본문 말씀 한번 봐볼까요? 21절 보시게 되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몇만 명이었다고요? 18만 명이었더라. 18만 명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게 되는데 18만 명의 군사를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였을까요? 그렇죠. 12지파였어요. 12지파. 12지파면은 공정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려면 총 몇 지파씩 딱 나눠져야 돼요? 그렇죠. 원래는 6지파씩 나눠져야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2지파 가운데요,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남유다로 가고요. 그러면 이제 몇 지파 남아요? 10지파.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요. 그래서 제가 지도는 똑같이 그렸지만 사실상 이 땅이 굉장히 작았어요. 남유다가.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 처음 초대 왕이 됐을 때 어떤 부담감이 가졌냐? 우리나라는 북이스라엘보다 빨리 더 강대국이 돼야 돼. 우리는 빨리 더 군사력을 키워야 돼. 다른 나라들과 전쟁하면서 비좁은 우리 남유다의 땅을 확장시켜야 돼. 영토를 넓혀야 돼. 오직 전쟁밖에 방법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21절에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왕의 북이스라엘 땅을 땅 따먹게 하려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군사 몇 명이요? 18만 명을 준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지 말라 말씀을 하시니 르호보암이 자신의 계획을 꺾고 전쟁에 안 나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로보암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중심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나야.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중심이 누구였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냥 전쟁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가지 말라 하셔서 안 나갔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군사가 18만 명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건 방패를 몇 개 만들었다는 걸까요? 그렇죠. 18만 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투구를 몇 개 만들었다는 거예요? 18만 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투복을 몇 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8만 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칼과 창과 그리고 활을 또 18만 개. 만약에 활을 준비했다면 화살촉은 또 얼마나 많이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18만 명의 군사를 준비했다는 건 18만 명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몇 년 동안 모아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요, 수년 동안 준비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노력으로 수년 동안 준비해 왔던 자신의 계획일지라도 누가 거절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할렐루야,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절을 뜻하고 그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짧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시간.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24시간 가운데 나를 위해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자고 쉬고 놀고 먹고 자고 쉬고 한 다음 나머지 시간이 짬나면 오늘은 시간 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 가야겠다. 오늘은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 가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먼저 제외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물질. 물질이라는 것 단순히 헌금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벌어라.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용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헌금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물질을 사용할 때 어느 방향으로 내가 물질을 사용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먹고 살아가면 다르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요 그냥 나 중심이었어요. 내 마음. 그래서 12장 31절, 32절, 33절 보시게 되면 그가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가 산당을 지었다. 그가 제사장을 뽑았다. 그가 뭘 했다. 그가 했다.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에는 누가 중심이었다고요? 나 자신이 중심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시간도 자신을 위해 쓰고 싶을 만큼 쓰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렇고요. 오로지 자신의 마음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물론 그 뒤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혼나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도 똑같은 인생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았고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어떤 인생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로보암과 같이 나 중심적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르호보암과 같이 하나님 중심적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르호보암과 같이 하나님 중심적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찬양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목 놓아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십자가 밑에 모든 것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고백할까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오님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온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기쁨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이 임할지어다. 거룩한 용기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바아바네세로 마키아발라바야와야 세스가와야스 오네세로 마키아발라바야와야 세스가와야세스 오네세로 마키아발라바야와야 세스가와야스 아바아바네세로 마키아발라바야와야 세스가와야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들며 나왔습니다. 주님 붙잡으며 나왔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문제를 통해 막혀있던 모든 불담 다 떨어지게 하옵시고 무너지게 하사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에 대한 문제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 사람 관계에 대한 문제, 사업장과 가정에 대한 문제, 내 인생에 대한 문제, 내 가족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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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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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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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 대한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물질의 담이 헐어지게 하옵소서. 떨어져 있던 건강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줄 붙잡게 하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 내려주옵시고 불 받는 시간 되게 하사 뜨거움 회복된 상태에서 기도함으로 영적 깊이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네스로마 키아발라바야 와야세스가 와야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네스로마 키아발라바야 와야세스가 와야스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